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단어 중에 먼저 그 창조하셨다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창조하셨다, 바라 하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됐죠.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라는 단어와 같이 이게 맞물려서 나오는 단어들이죠. 아싸라고 합니다.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창세기 1장에서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이 된 아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만드셨다. 이 단어는 아싸라는 단어, 일하셨다 이런 단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 할 때에 일하셨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그 일들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휴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던 일은 마치고 안식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들, 창조하신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하심으로 늘 감사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것은 그날에라는 겁니다. 그날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도 하셨지만, 창조하신 후에도 계속 그것들을 다스리는 일도 하셨지만,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그날이 있다. 근데 그날, 이날은 선지자들의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그날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있던 그날을 선지자 아모스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요엘서 2장 11절에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한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여기 같은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선지자 스바냐가
스바냐 1장 14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나라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말한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요,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요,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에게 그날 밤이요, 환난의 밤이었습니다. 환난의 밤, 고통의 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긴 시간 동안 어두움에 머물러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광명이 찾아오는 밤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요, 남은 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내가 다시 온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서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구분하시는데요, 그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에 들어갈 사람, 영생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하게 구분되어질 겁니다. 마치 유월절 그 밤과 같이 구분이 되는 거죠. 선지자의 마음에 늘 새겨 있는 그날, 여러분은 그날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마음에 늘 새겨져 있던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기다리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주여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러십니까?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십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슬기로운 그 처녀들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정말 복 있는 백성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너진 천막 그리고 그 틈이라는 표현입니다. 무너진 천막, 그 틈.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봐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 혹은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천막, 이런 표현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무너진 천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무너진 다윗의 초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초막이라는 거. 이 번역이 저는 잘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여러분이 이 부분은 참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쓴 새 번역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했다. 그냥 단순히 천막, 장막이라기보다는 초막이라는 겁니다. 초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막이 뭡니까? 풀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락이 그지없는 다윗의 집을 이렇게 표현하는, 초락이 그지없는 다윗의 집.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집 그러면 다윗 왕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이 얼마나 막강해요.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다윗의 초막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왕성한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졌어도 그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초막에 불과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기 전에는 그 집이 아무리 왕성한 것 같아도 다 초라한 초막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떠나서 아무리 대단한 공적을 쌓고 대단한 걸 해도요, 예수님 없으면 초막입니다. 초막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그 집은 왕성한 집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아모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워진 그 성전, 이것은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초막.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것은 그 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초막은 틈이 있다, 터진 울타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에선 터진 울타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다윗이 아무리 꼼꼼하게 잘 나라를, 자기네 집을 왕성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터진 울타리다, 그게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구약학자들은 이 틈, 터진 울타리를 가리켜서 분열된 왕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왕국. 다윗의 집이 참 솔로몬 때까지 왕성하게 성장을 한 것 같았는데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과 북쪽으로 탁 나눠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터진 울타리, 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워지는 집은 더 이상 무너지는 초막도 아니고 터진 울타리도 아닌 흔들리지 않는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선지자 아모스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터진 울타리도 틈도 없는 우리 주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더 이상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틈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왕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들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떠냐?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아모스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뒤에 점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상당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상당한 혼란이 찾아왔죠. 사도행전 15장 4절 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 믿는 사람들 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섰죠. 사도행전 1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 기사를 행한 것, 이걸 말을 했어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에 야고보가 나서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면 제 팔레스타인 나쁜 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 막.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상하게 뭐 이스라엘 어쩌고 그러면 이스라엘 편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누구 있죠? 트럼프인가 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이런 말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나라 아니라도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도 이스라엘 거기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예외돼요, 예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삼는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방인으로 멸세를 당하던 만국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서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께 짓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왕국, 하나님 나라, 이 백성된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